사랑하는 말씀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래 또 보호하심 아래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도 평화롭게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 이끌려져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예배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다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우리 다 함께 각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 참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하는 모든 바를 따라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한없이 베푸셔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오며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명을 걸고 간절함으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형편들, 직장에서, 사업처에서, 학업에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 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대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아름다움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문제 뒤에 계시는, 어려움 뒤에 계시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답답함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열정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따라서 저희들은 성실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실함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을 소유하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앉아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찬양으로 띠띠며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실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 부어주심으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두려움과 슬픔을 벗어버리고 희락과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터와 직장과 학업과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영육간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찬양과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영적인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옵시며, 아멘 할렐루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며, 특별히 개인마다 찾아가 주셔서 기도의 제목에 안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그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와 같은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해결하는 그 귀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듣고 또 우리가 알고 기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잘 해결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롤드 쿠시너라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 목사님은 자타가 참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으로서 목회를 잘 하시고 또 교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매일의 삶이 보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개월이 된 어린 아들이 병에 걸려 앓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지요. 병원에 데려가서 진단을 해보았더니 그 결과 조로증이라는 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아직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일찍 늙어버리는 희귀한 그런 병입니다.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팔순 노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죽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이런 아들을 보고 살아가는 어버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들은 어떨까요? 이 쿠시너 목사님이 이런 형편에 직면을 한 것이지요. 쿠시너 목사님은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와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씨름을 하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의 모든 고난은 돌아보니까 나 혼자만 이런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두 번째는 이 땅에는 우연한 일이 없구나. 나는 이 일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나는 이 일이 용납되지 않지만은 나는 이 일에 이해가 되지도 않지만은 이 고통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세 번째는 길을 막으신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온전히 100% 기쁨만을 분복으로 얻은 자도 없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슬픔만으로 100% 그런 분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구나. 네 번째는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나를 초청해 주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오랜 기도, 오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을 책으로 글로 적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문을 닫으실 때 반드시 하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길이 막혀 있을 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서 초청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서 아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힌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히스기야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이로 보나 지금 처지로 보나 죽어서는 안 될 그런 형편과 그런 사람이었는데 오늘 죽는 자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대 나라의 왕 중에 몇 안 되는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보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신앙적으로도 모범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신 그런 왕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적으로도 매우 용감하고 지략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강력한 아수르 나라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서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태평성대가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 점에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점이었던 것입니다. 좀 살만해지고 좀 편해지니까 문제가 닥쳐왔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반갑지 아니하는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이 병이었고 얼마나 큰 중병이었는지 주치의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마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사야 왕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이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를 하세요 라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의 나이는 겨우 39살에 불과한 청년과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경우를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어려운 고비를 다 겪고 다 넘기고 나서 이제 좀 살만한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또 닥치는 것입니다. 태산을 넘는 순간 끝없는 꽃밭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꽃밭 대신에 검부른 바다가 파도를 치며 앞을 가로막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사 아닙니까? 바다 건너 푸른 초장이 펼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푸른 초장 대신에 끝없는 사막길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에서 보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은 산 넘어 산이고
강 건너 또 강 건너입니다. 이 아픔을 오늘 본문에서는 거점에라는 말씀으로 함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시점에 고난이 와야 하는가? 왜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이런 어렵고 힘든 고난의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상처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이 상처투성이의 가시밭길을 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대신 채운 것이 없이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잃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창문을 열어보십시오. 더운 방한 공기가 빠지고 대신 신선한 공기가 방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공고한 것을, 어려운 것을, 힘든 것을, 곤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형통한 것을 원합니다. 매일 고생이요, 매일 가시밭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형통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이렇게 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특징은 잘 되면 큰 소리치고 자만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버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좀 잘 되면은 그만 어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불행 중에 불행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영혼이 멸망으로 치달는 것, 이런 불행, 영원한 불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나란히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조화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보다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다 하더라도 우리 참 성도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몰려서 기도하시기 전에 이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하는 기도는 위기가 닥치면 강력한 힘으로 발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문제를 푸는 언약의 약속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빼기를 더하기로 바꾸는 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Bible is the key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 키인 것입니다. 말씀이 그 키인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믿음을 얻습니다.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저 말씀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약속의 키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십시다.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는 단순히 아픔만 보고 절망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누구를, 어떤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장의 성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 신앙인인 히스기야 왕을 봐도 그렇고 우리 신앙인의 삶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축을 잃어버리고 비틀거리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높아심에서 염려 아닌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린 우리 교인들이 복된 교회 모임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먹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나가서 다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코로나 이전에는 목사님 몰랐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 살아가는 맛이 제대로 나지를 않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언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배고파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참 성도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참 성도는 예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교회 중심, 우리 말씀 중심, 그리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축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참 성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그 영적인 답답함을 알기 때문에 참 성도는 이제 앞으로 교회의 모임을 더 소중히 여기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울부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더욱더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참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전으로 가서 울부짖고 싶어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 다 같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제정하신 두 가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왜 여러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성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통곡은 눈물을 뿌리며 눈물을 쏟는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통곡이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을 바에야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제가 올 때 히스기야와 같은 전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통곡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처럼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배수진을 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간절함으로 기도한 적이 언제였나요?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던 때가 언제였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고사하고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눈물을 뿌려보았습니까? 눈물은 영혼에 쌓인 오물을 씻어내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맑고 순수하게 기도의 눈물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우리들을 비워내면 주님은 그 우리의 빈 마음에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눈물이 그랬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눈물의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서플전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요 응답의 비결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울 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한번 울어보십시다. 그분 앞에 눈물을 뿌려 흘려보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주님이 손을 써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눈물은 폭탄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히스기야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조금의 미사 요구도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미련함과 허물, 그리고 얼마나 연약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감출 것도 없습니다. 숨길 것도 없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허물과 나의 가장 충성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문제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자녀를 볼 때 속상한 것이 여러분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들은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거리라도 듣고 싶어 하는데 자녀가 뚱한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을 집에 들어와서 부모님은 이야기를 듣고 미주알 고주알 하는 것을 듣고 싶은데 자녀는 통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녀와의 대화를 하고 싶고 그리워지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장성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큰 효도는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슬프면 슬픈 대로, 또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있는 대로 드러내 놓아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곤충들이나
그리고 우리 이 짐승들을 보게 되면 보색을 가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나무의 색깔에 따라서 자기 몸을 나무의 색깔을 변하기도 하고 환경에 따라서 비슷한 색을 바꾸는 그런 곤충이나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동물이나 곤충들은 동물학자들에 따르면 오래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자기 색을 가진 동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학, 두루미, 이런 동물들은 보호색이 없어도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는 보호색을 걸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색깔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색깔은 한 가지 색깔이면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바로 한 가지 이 색깔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색깔이었고 삶의 자세였고 그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다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 태양을 멈추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증거로 해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셨습니다. 즉 40분이라는 지구의 자전을 뒤로 물러주셨습니다. 확실한 약속의 보증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모든 불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고 15년의 생명을 덤으로 얻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로부터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히스기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많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작년에도 문제 해결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문제 해결을 받았고 지난주에도 우리가 뒤돌아보면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 우리 참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고 난 후에는 그만 까마득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 참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는 병이 났고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에 이런 시적인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도를 올리는데 우리 공동번역에 있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를 올립니다. 이제 한창 살 나이에 저승의 문에 들어가야 하는구나. 남은 세월을 빼앗기고 마는구나.
내 눈은 높은 곳을 우러러 보다가 멍해집니다. 나의 주여 괴롭습니다. 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주께 아뢰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인데 오늘 이 몸이 찬미하듯이 살아 숨쉬는 자만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나도 한 아비로서 자식들에게 당신의 성실하심을 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해주시는 이는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전에 금은고를 켜면서 악기를 켜면서 노래하겠습니다라고 감사의 기도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인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에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영하 30도의 날씨에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살 시간이 단 5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이 5분을 어떻게 쓸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5분을 2분 동안에는 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찾아온 친지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나누리라. 그리고 이 2분 동안에는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분 동안에는 내가 발을 붙이고 살았던 이 땅의 아름다움을 돌아보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그래서 2분 동안은 그를 찾아온 친구들을 눈 인사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2분 동안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온 생활을 돌이켜보는데 무서운 공포가 그에게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내게 한 번만 더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을 걸.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왜 이렇게 모르고 살았단 말인가? 한 번만 내 인생에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때에 밖이 왁작지껄 시끄러워졌습니다. 한 병사가 흰 순수군을 흔들며 요란하게 말을 타고 사형장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의 특별 사면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쓴 도스토옙스키의 이 작품이 제와벌, 가리마초프의 형제들, 이런 불후의 명작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피를 찍어서 쓴 글이 아닐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죽어야 할 존재들이며 또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다만 그 시간이 연장이 되고 그 시간이 주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언젠가는 불려갈 날, 돌아갈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욥처럼 되어야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장된 이 시간,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소중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답이 있고 길이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길이 열려졌을 때 어떻게 사시겠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 생애에 확실한 뚜렷하고 분명한 목표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주님의 참제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스스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공고한 문제에 처하는 이유는 그 공고함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유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남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겸손해져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예수님을 가장 잘 닮은 모습으로 충성된 종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올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적시로 기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안고 교회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펴셔야 하고, 말씀을 들으셔야 하고, 말씀을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열렸을 때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감사의 찬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잠깐이지만 우리 성도에게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그 문제가 풀렸을 때 세상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인생의 문제를 푸는 이시도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있다면, 오늘 우리의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말이죠, 문제를 더 이상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당해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늘 함께 하리라, 내가 늘 도우시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저앉아 울고 있지 말고 힘을 내어 일어나십시오. 교회로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여 나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 지혜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여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인생인지라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이 눈물과 아픔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게 하시고 일어나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눈물을 뿌리며
벽을 향하여 기도한 이 히스기야 왕처럼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의 해결해 주시는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넉넉한 은혜로 승리할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오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문제 앞에 문제에 부딪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여 문제 해결을 넉넉하게 해결받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숨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기도의 문제 해결을 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